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정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씨는 영생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네 종류의 마음 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네 종류의 마음 밭 중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여기 길가에 뿌려진 자들, 길가밭이 있지요. 이 길가밭은 마음에 뿌려진 씨를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고 또 그 마음에 다른 씨들, 다른 씨가 어떤 씨겠어요? 가라지들이지요. 이 가라지들을 뿌려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다음 센터 그 옥상 뒤쪽에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잖아요. 지금 올라가 보신 분들 있으셔요? 요즘 올라가 보신 분들, 거기 옥상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심은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잡초들이, 다른 풀들이, 다른 것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심었던 진짜 나무들은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라지는요, 뽑아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면은 알곡, 곡식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맺어도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밭을 관리하지 않고
풀이 났을 때 이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고 나중에 열매 맺힐 때 한번 가보세요. 뭐 몇 개 아주 작은 것들만 열려 있을 뿐이지 곡식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가 시작되면은 주무시지는 않아도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한 명, 두 명 정도는 어느 교회든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꾸벅꾸벅 졸고요. 언제 깨어나느냐? 찬송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졸 시간이 없잖아요. 졸려고 하면은 찬송하고, 졸려고 하면 찬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졸지를 못해. 조는 사람이 그래서 별로 없어요. 왜? 졸려고 하면 찬송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졸려고 하면 찬송하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요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이 말씀 들으면서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아예 물고 가버렸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른 씨들, 그리고 그냥 빼앗아 가면 괜찮지만 다른 씨들 뭘 다시 심고 뿌리고 간다고요? 가라지들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가 되면 꼭 조는 사람, 찬송할 때에는 열심히 찬송하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에 조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청교도들은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을 준비하면서 심령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려면 토요일 날에 일찍 자야 되겠어요? 늦게 자야 되겠어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것저것 다 하다가 2시, 3시, 막 4시 돼서 자고, 겨우 막 아침에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교회 왔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은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은 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토요일 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요 토요일 밤부터 이제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제일 좋겠어요? 토요일 밤에 빨리 자는 게 좋아. 뭐 준비할 것도 없어.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일 날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야지, 토요일 날 그냥 할 것 다 하고 새벽까지 잠 못 이루다가 아침에 잠자. 그러다가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깨어나서 교회에 온들 여러분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2분 계시네. 어제 늦게 자가지고 오늘 와서 집중 못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다고요? 2분 계시는데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 2분이 소파에서 시청하다가 동영상 보다가 지금 잠드신 분이 딱 2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해야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요 내일이 주일이다. 토요일이 주일날 준비하는 날이 되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 오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도 없어. 아예 뭐 오늘 토요일이니까 마음껏 오늘 늦게까지 놀다가 자자.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껏 놀다가 자고 주무시고 여기 올라오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졸리는데 빨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만 짧으면 좋겠다. 오늘 빨리 마치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마치고 가려고만 생각하지요.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지 스위노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새워 구워진 그대 심령의 소천 다음날 아침에 쉽게 뜨거워질 것이다. 만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주보를 제가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토요일 날 주보를 먼저 봐야지요. 말씀도 제가 올려놓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예 목요일 날 올려놔요. 목요일 날. 그럼 그것을 한 번이라도 봐야 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쫙 읽어보고 주보 보면서 내 순서가 있나도 없나도 보고 주일날 찬송가 주일날 이 순서도 한번 훑어보고 교회 소식이 이게 철자가 틀린 게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셔서 주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 한번 읽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알아요. 보면은 몇 분 안 돼. 근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이 누가 오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들어오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탄은 그 심령을 길가밭으로 만들어서 말씀 들을 때 졸게 만들고 한 말씀도 심어지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빼앗아 가버리니까.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굳은 땅, 이 길가밭은 쟁기로 갈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막 계속 밟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잖아요. 이게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막 밟고 다니는 곳도 보면은 산에 시골에 옛날에 가서 한번 보세요. 토끼가 계속 이렇게 다닌 곳이 있어요. 토끼 제가 여러 마리 잡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거 한번 걸리더라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철사 가지고 목 놓는다 그랬잖아요. 철사가 해보셨어요? 노루도 그걸로 잡고 토끼도 잡아. 그 아무나 가서 아무데나 놓는다고 토끼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토끼가 밟고 다닌 땅이 있습니다. 보면 딱 그 토끼 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알아듣지.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딱 놔놓으면요, 토끼가 지나다니다가 탁 목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굳은 땅 길가밭은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새들이 와서 다 뿌려진 씨앗을 다 물고 가버리죠. 사탄이 다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은요, 아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여기 나갈 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여기 교회 왔다가 시험만 들고 가. 가라지만 더 심어가지고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네 종류의 마음밭 중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 돌밭은 그 마음밭이 길가밭 수준은 넘어섰어요. 길가밭은 아예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음밭에 심어지지를 않고 아예 그 씨앗이 없어져 버려. 새들이 와서 물어가 버려. 그런데 여기 돌밭은 그 마음밭이 길가밭 수준은 넘어섰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멩이가 많은 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많으면 곡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가 많은 밭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멩이를 골라내줘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흙이 얕게 깔려있는 밭. 근데 흙이 있기는 있는데 살짝 걷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은 밭이 돼 이름 그대로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기는 나와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타서 뿌리가 얕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는 밭. 그 밭이 돌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요게 아까 길가밭하고 틀려요. 길가밭은 아예 은혜고 뭐고,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돌밭은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막 감동도 받아. 그러나 그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돌밭인지 아닌지.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환난이나 막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바로 넘어지는 것이 돌밭인 거예요. 왜? 흙이 얕아. 그러니까 거기 씨앗이 뿌려져서 조금 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뭐라고요? 돌이야. 그래,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냄비 신앙이라 그러지요. 막 확 타올랐다가 막 끓었다가 어떻게 식을 때는 이게 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아져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막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는데 바로 놀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걷잡을 수가 없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했다가도 기분이 나쁠 때는 금방 식어.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바로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실 때에는 바로 넘어지고 믿음을 잃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졌는지 내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노예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7세 소년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노예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길가밭이나 돌밭 같은 마음을 요셉이 가졌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노예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벌써 그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놀라운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의 연단 끝에 주셨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랍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위대한 왕권은 처음부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열하신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의 연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은 그걸 확 타올랐다가 그대로 꺼져버리는 그 불꽃처럼 이런 돌박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힘든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광야 생활의 고난과 연단 없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뚝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는 막 동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에는 나 몰라라 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원망하지 이런 마십시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돌밭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길가밭, 돌밭, 이 뛰어넘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이면 밑에 흙이 얕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돌이에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화가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나무가 부러질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윤정 전사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를 가니까 좋았다고. 여러분, 교회도 안 가봐야 교회 오랜만에 가는 게 좋은 걸 알아. 그 예배 시간이 9시, 아마 사령부니까 군인들 9시에 드리고, 또 이제 군인 가족들은 10시 반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 교회 갔는데 마치자 말자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같이 단체로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뭐 목사님께 인사드렸나 그랬더니 인사드릴 시간이 없었대요. 예? 인사 못 드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래. 예? 자기한테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때나 이렇게 하면은 통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이제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일과 시간을 피해서 요즘 군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이제 내무반에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 이 선임들하고 한 5, 6개월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자기 동기가 들어오든지 뭐 또 밑에 후임이 들어오든지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선임하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렵잖아. 나이는 많아도.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처음 가면 모르니까 실수도 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야. 처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실수한다. 여기 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군대 가면 자기 군대 일을 시작할 때에는 다 미숙하고 다 실수하는 거다. 군대가 어렵더라도 군대에서 네가 시간을 잘 활용해라. 1년 6개월, 벌써 2개월 이상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견디고 거기서 많은 것을 공부해서 나와야만이 앞으로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시간 나면은 체력 단련을 해라. 제가 체력 단련. 그래야 훈련 받아도 힘이 들지 않아요. 체력을 단련하고 영어 공부를 해라. 네가 시간 날 때 영어 공부를 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라고. 아마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전화가 공중전화로 계속 오더니 이제 핸드폰이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좀 귀찮더라고. 군대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막 계속 대화하고 싶잖아요. 1분 막 1분 이렇게 30초 남았다 그러고 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하고, 이게 군대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붙잡고 있기가 그렇잖아. 그래도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심정을. 보세요. 저 침신대 다닐 때 대전에 가서 4년 동안 전화가 몇 번 오지 않았어요. 손으로 아마 꼽을 거야. 전화 온 게 필요할 때만 전화 오잖아. 뭐 필요할 때만. 군대 지금 한 2개월, 한 2주나 됐나요? 4년 침신대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 그 공중전화로 계속 오잖아요. 공중전화. 뭐 지금 몇 개월을 교육만 받으러, 훈련소 교육만 받았으니까 자대 가서도 공중전화 계속 오더니 이제 핸드폰 받았으니까 더 많이 오겠지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누나한테도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따돌리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군대 시절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은 사회에 나와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에 나와서 더 쉬워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사회에서 막 힘든 일도 하고 막 이런 용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노가다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은 군대 오면 삽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이 막 공부만 하다가 간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삽질이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삽질이. 왜? 삽질을 나는 안 해봤으니까. 시골 살아도 삽질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삽질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뭐 여기도 삽질 안 해보신 분들은 삽질이 그건 뭐 삽질하면 돼. 여러분, 군대는요, 놀면 안 돼. 그러니까 땅을 팠다가 묻더라도 계속해서 파고 묻어야 돼. 그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군대인 거예요. 김장한다고 식당에 가서 무를 이제 김장하는 그 무를 묻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땅만 파면은 오늘 쉬겠구나. 갔는데요, 선임아사님이 땅을 파라고 하더라고. 다 크게 팠어요. 이제 오늘 다 끝났겠다. 오늘 좀 쉬겠구나. 다시 묻으래요, 그 땅을. 그리고 또 다 묻었더니 다시 또 그 땅을 파라는 거예요. 시간 될 때까지 땅 팠다가 땅 묻었다가, 나중에 딱 시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파서 무를 딱 저장하고, 그리고 마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움이 없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막 냄비 신앙 막 끓었다가 식었다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박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또 갈아서 어떤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종류의 마음밭 중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가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음밭에 굳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한 흙이 얕은 돌밭을 말씀으로 갈아엎은 사람들에게 남은 가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인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도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앞에서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질 앞에서는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앞에 서면은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현실 앞에 서면은.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재물의 위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재물이 곧장 하나님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서 신앙이 무너지느냐? 물질 앞에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분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질 앞에 딱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고 좋은 줄로 알았는데 물질 앞에 딱 서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는.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분명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방탕과 탐욕으로 자신들의 속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은 자신을 찌르는 뭐와 같으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시떨기임을 기억하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밭을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종류의 마음밭 중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듣지만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은 말씀을 들어요, 한 공간에서.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노멘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자들은요,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작은 고난에도 못 견디는 돌멩이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떨기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밭이 옥토밭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줄기가 자라서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물들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이런 풀들을 뽑아내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어봐야 조그만한 거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 여러분, 주님은요 열매를 보시는 분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그것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 저 사람이 뭐 교회 집사야, 저 사람이 뭐 장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그건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싹이 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거기엔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밭이 어떤 밭입니까? 돌밭이잖아요. 돌밭.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뿌리를 못 내려. 조금 뿌리 내렸다가 그냥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쓰러져 버려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냐는 듯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 다음 밭이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가시떨기 밭.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도 열매를 맺기는 힘듭니다. 예? 왜? 세상 염려하랴, 예?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예?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 뭔가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 여러분, 굳은 마음, 연약한 믿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살아봐야 어둠과 혼란과 공허의 결실밖에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 옥토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